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는 어떻게 잘 하셨나요? 한쪽 정부 여당이 압승으로 이번 선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부정이 있었다 어쩐다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워낙 저쪽 야당은 참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선거를 하는 것은 비밀 투표죠. 아무도 모르게 하는 투표입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비밀스럽게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표를 눈여겨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친일, 매국, 또 그다음에 반일이라는 단어들이 참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복을 한 지가 벌써 75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죠. 근데 과거에 매국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일본 제품을 사면 매국노인가요?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들이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일본 게임 영상 하는 거 찍었다고 때문에 유튜브에 올렸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대기업 이야기들이 좀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빼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대기업 임원 출신의 누구 아니면 기술자였던 누구가 특별한 나라를 지정한다면 중국일 겁니다. 중국의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앞선 기술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기술을 빼내가기 위해서 유력한 그런 사람들 또 기술이 있는 사람에 접촉을 하죠. 그래서 은밀하게 그 거액을 주고 기술을 빼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 댓글에 보면 뭐라고 그들 이야기를 할까요? 매국노라는 겁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고 경쟁하는 기업에 경쟁하는 나라에 이것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술을 그래서 보완하고 이것을 감추는데 참 많은 기업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가끔 옛날에 그 광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맛의 비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참 우스갯소리 했던 게 뭔가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며느리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요? 비법이고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야 될 비밀이죠. 나라의 기업의 귀한 그런 기술력을 다른 데 유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법이고 비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비밀인데 드러내야 될 비밀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보내면서 부활의 의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였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별로 해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성경책을 전해줄 수 있었던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 웃으며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위도 부활의 신앙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비밀은 어떤 비밀인가요? 이것은 감추어놓고 꽁꽁 싸매두는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3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스테리온 하니까 뭐가 연상이 되나요? 미스터리가 연상이 되죠.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 미스테리예요. 이 비밀이라는 뜻인데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꽁꽁 숨겨놓고 감추고 절대로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스테리온 말의 의미는 감추어져 있지만 이것은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 가운데 어떤 비밀은 우리가 알게 하고 싶은 비밀이 또한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비밀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별로 얘기하지면 안 될 비밀이겠죠. 근데 어떠한 비밀은 어떤 게 있나요? TV에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보는 TV는 이제 먹는 먹방 TV를 가끔 봅니다. 이제 보여주는 바가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여기서 어떠한 맛있는 집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국 사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방송국 사절일까요? 또 그 단골들은 절대로 방송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맛있는 집에 방송을 타면 어떻게 돼요? 줄을 길게 씁니다. 1시간, 2시간 기본이죠. 이런 데는 어떤 집이에요? 비밀스럽게 조금 감추어두고 싶은 맛집들도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 이 단어를 오픈 시크릿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합니다. 나타난 비밀, 공경연한 비밀이라는 이야기지요. 이제는 당연히 나타내야 되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이 비밀스러운 것, 이것은 뭐 하는 건가요? 숨겨놓을 비밀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비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꽁꽁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지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때로는 옛날로 시간에 좀 거슬러 가면 비밀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비밀 연애를 몰래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드러난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이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 자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뭐냐면 인류 전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던 바울은 이것을 뭐 하는 건가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뭔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한 것을 증언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지난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뒤늦게 복음을 믿어서 애통해하며 숨을 거두는 자들 또한 있죠. 내가 진작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복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복받고 원해서 잘 살기 위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부활의 소망,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 주일은 한 주 지났지만 오늘까지는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복음의,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더 먼저 볼 것이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한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최고의 비밀,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함께라고 한 말이 반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또 지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는 말은 우리가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달라진 우리들의 변화, 전인격적인 것들, 복음이 들어오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다 뭐한 건가요? 바뀌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는 누군가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바로 복음의 능력, 부활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음의 그 답답함과 그 억눌려 있는 그 느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감격이 없었어요, 이는. 그래서 어떻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루터는 충격을 받죠.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루터는 어떻게 하나요? 몸부림이 쳤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맴살지 않다고 하니 복음의 핵심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90의 반박문에 붙인 거예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게 지금 뭐 그냥 다른 종교 뭐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죽어도 실제로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했던 분이 계세요. 존 로스라고 하는 이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체코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동상도 있고 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로마의 반기를 든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로마의 이 권력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죠. 이 복음의 능력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루터 반대에 나서 루터로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각 전역으로 이제 번지게 되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 개신교의 신앙과 이런 기초를 다지게 되는 초석의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복음은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듣고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은 이후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복음이 그냥 내 인생을 뭐한 거예요? 바꾸어 놓는 겁니다. 복음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의 건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들은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안 믿고 부정하는 이제 친구에게, 무신론자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랍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배달될 것도 없는데 내가 믿어서 달라질 것이 무엇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뭐가 이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이런 게 얘기를 했대요. 다를 게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 이것이 너와 나의 큰 차이점이고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 알고 모르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나오는 패턴의 말이 있죠. 증거를 대봐.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앙의 사람 친구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느냐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무신론 친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한번 하나님 욕해 볼 테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당장 데려오셔서 나를 죽이든지 달리든지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5분 동안 거침없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막 쏟아부었다랍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는 얘기했대요. 이 믿음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지금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너 같은 놈을 작사를 낼 텐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은혜가 있으셔서 참으셨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도 증명되었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모르고 나는 그 은혜를 안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가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들이 모두가 다 달라지게 됨을 깨닫게 됨을 알기는 예화이에요.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비밀스러운 것이 이 능력의 보물이고 능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거되고 나타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먼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 속에, 그 악 속에 계속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 지식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자라나게 하는 도구, 자라나는 것은 기관은 뭘까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증거되고 선포됨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이 무릎에 대한 답은 어찌 보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 이 능력들,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뜻들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하는 것들도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이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누굴까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대단한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천사를 쓰나요? 교회를 쓰나요? 교회를 쓰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선교를 하나요? 교회가 선교를 하나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죄 씻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천사를 통해서 복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의로웠던 노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도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과 은혜를 통로를 우리 통해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의 통로인 교회가 갑자기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한순간에 뚝딱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이 예정과 작정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그냥 급해갖고 인간들이 타락을 했구나, 선악과를 먹었고 범죄했구나, 안 되겠다, 빨리빨리 새롭게 계획을 짜서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또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한처럼 죄를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머리 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한 백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가 뭘까요? 그냥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 이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천사가 갖지 않은 뭐를 가졌을까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몸된 성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 대단하다고 하는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지혜와 복음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터가 하고 있는 사업터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는 모든 능력은 뭔가요? 이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나오죠. 12절 13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 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처지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낙심이 안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담대함이죠.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뭘까요? 담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능력, 담대함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자신은 뭐로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감옥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침눈에 빠졌다고 예전에 성경에 얘기했죠. 이 좌절 가운데 있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당당함이 있고 평온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러나 바울은 죄수로서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 않음을 보게 돼요. 옥중 서신인 다른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봐도 바울이 어떤가요? 불행한 자의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함이 있고 또한 죄수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비밀을 깨닫는 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 10년 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관련된 것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많은 이제 그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2년 동안 6명의 목회자가 이제 모슬렘들에게 잔인하게 암살당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답니다. 모슬렘이 문화권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모슬렘 국가 사람들은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을 믿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모슬림을 떠난다는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국가에서는 이 무슬림 국가도 이것이 있답니다. 자기의 종교나 신앙을 자기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에 서명했대요. 그 나라들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그 문화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도 테헤란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개종하지 못하고 박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암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임자가 암살당해 죽었어요. 근데 후임자가 올까요? 또 온 거예요. 또 암살이 된 겁니다.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또 부임을 한 거예요. 또 살해가 당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6명의 목회자들이 죽은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는 것은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났을까요? 10년 전에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부흥해서 400명 정도의 성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가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죽임에 당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있냐고 했던 사람들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무슬림 국가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개종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그 나라에서는 금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처럼 세계 인권 선언문에 서명을 해서 드러나 있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의에 시달려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놀라운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도 계속 교회가 늘어나게 되고 성도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후임자들이 그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또한 믿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순교를 당해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같은 보호 아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하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존재,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신천지와 도매급으로 묶여서 막 욕까지 먹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게 교회냐고 하고 사이비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 보면 왜 교회만 갖고 그러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기도 합니다. 뭐 다른 거 뭐 잘 모이잖아요. 식당도 장사 잘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애들 데리고 외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잘 지키잖아요. 교회 다니는 저도. 근데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근데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고 우선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시간 이렇게 모이기를 자제하고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지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갖지 못하는 값비싼 보화를 우리가 가진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에 당하여도 우리는 뭐하는 존재가 낙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함과 또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